요나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우리 짧은 내용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행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정말 혼돈스럽고 또 위기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역적인 감염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심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의 그런 모습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많은 분들이 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신천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빠져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아픔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것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자정 능력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그런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져 있으면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줄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또 힘이 있었다면 이단에 아마 힘은 약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단의 이 특성상 정말 자신의 정체들을 밝히지 않고 다른 교회에 침투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번에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이제 이 신천지의 교회들은 문을 닫고 기성교회들로 이제 가라 이런 명령까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참 너무나도 무섭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나라에서 그런 이단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또 위장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빼앗고 또 그렇게 데려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거짓된 것, 잘못된 부분들을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것을 우리가 죄성과 함께 이미지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면 감추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말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떳떳하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감추는 것이죠. 거짓으로 사람들을 꿰이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어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밝음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공동체의 간판을 걸고 또 이 교회에 출석한다, 또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빛된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이런 이단의 어둡고 그런 거짓된 그런 모습이 아닌 떳떳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 마치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요나에게 일어난 이 고백의 사건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상황,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뜻과 마음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 요나가 다시스, 정반대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만난 그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풍랑이 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지껏 이렇게 다녀왔지만 이런 풍랑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어떤 날씨를 예báo 하거나 또는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신이 노한 것이다 라고 하며 각 사람들에게 믿는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이 문제가 과연 누구에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제비를 뽑게 된 것이 요나가 거기에 뽑히게 된 사건을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요나의 대답을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그가 이 고통스러운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요나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출처를 밝힌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가 밝힐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봐 그런 염려 속에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점점 서로를 불신하는 마음, 미움이 싹트는 마음,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벽을 쌓는 그 마음, 그 속에서 큰 위기와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떳떳하게 하나님을 밝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들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가 밝힌 그 고백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를 놓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대장동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히브리인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많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시고
그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애굽 땅에서 한 민족으로서 키워졌고 광야를 지나 그곳에 가게 된 그 역사 속에서 그가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차가 생기면서 교회차를 끌고 다닐 때 여기다가 말씀 세우교회의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저의 거친 이 운전하는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그런 일이 교회차가 뭐 저렇게 운전해?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심하게 운전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붙이지 말아야지, 감춰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표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말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정직하기를, 그래도 좀 더 그리스도인답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우리가 떳떳하게 자녀됨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어르신, 이종철 어르신의 집을 청소하면서 좀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어르신이 약간 정신적인 지체가 있으셔서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과 함께 들어가서 동사무소에서 왔습니다. 라면 한 박스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치 동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같이 협력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분에게 다가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그분의 집 문이 혹시 열리지 않고 우리가 봉사하지 못하고 올까봐 굉장히 걱정했지만 문을 열고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집을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집을 청소하고 났더니 이 행주동사무소에서 사실 좀 놀란 것 같아요. 그 LH 건물을 관리하던 그 관리소장님이 미팅을 좀 하자. 저를 불렀어요. 전도사님하고 함께 갔습니다.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청소할 수 있었습니까? 본인들이 6개월 전서부터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저희가 치워드리겠다고 고쳐드리겠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뭐 그냥 동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또 그 폐지를 팔아드린다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요. 그러면 이제 내일 월요일날 한 3일 동안만 그분을 잘 모시고 있으면 거기 완전히 싹 리모델링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분 좋아서 이제 동사무소 직원과 그날 목요일이었는데요. 같이 찾아가서 그 어르신을 이제 다시 설득하는 거죠. 3일 동안만 옆에 2층에 있는 집에 잠깐 올라가 계시면 여기 싹 정리해드립니다. 당연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서는 그 어르신을 거기 보여드렸는데 내려와서는 고개를 숙이시고 이러고 서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어르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싫어. 왜요 어르신? 2층 올라가기가 너무 힘드시대요. 아니 어르신 3일만 참으면 되는데요. 싫어. 안 해.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듯이 나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그러면 2층 말고 그 옆에 층에는 없나요? 조금 지저분하지만 있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오지마! 쫓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서 어떤 그 자각하는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았구나. 난 동사무소 직원으로만 여기고 있구나. 내가 실수했다. 이제 조금 마음이 열리고 그 집을 청소할 수 있었고, 그때 저희가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런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면 다 열릴 것처럼 생각했던 제 착각이 그분의 마음문을 닫혀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어떤 일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을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도시락이 좀 과부하 걸렸지만은 한 개만 더 싸주세요. 오늘은 김치와 도시락을 들고 가서 제 신분을, 하나님이 이 집에 함께하기 원하심을 꼭 얘기하고 오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됨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그만 그런 어떤 틀에 여러분들을 가둬놓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행동가짐이 조금 더 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또 여러분이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손길과 도우심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다. 먼저 우리가 바다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선포는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통은 육지와 바다를 얘기하지만 바다 먼저 얘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은 큰 풍랑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바다를 건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육지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바다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그 멋진 자연을 보면서 마음을 힐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풍랑이 되어버릴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다와 같이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풍요로울 수 있고요. 어떤 좋은 관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살만난다, 즐겁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들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갈 기준이 있고 단단해, 난 힘이 있어, 강한 사람이야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풍랑처럼 여러분에게 위기로 닥쳐올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아 버리는 것이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건강했던 내 모습은 어디 가고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다가 그 풍요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풍랑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그 모양을 말씀을 통해서 질서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묻는 것이, 예수님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의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통해서 제자들이 풍요를 누렸고 그들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바다가 위기로 또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에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또 온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큰 위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이제는 함께 살 수 없다고 그 마음이 닫혀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 더 큰, 바이러스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건강 때문에 내 자신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야말로 요나처럼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할 시간입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삶에 풍요를 주실 분은 물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관계도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더 이상의 확진자, 더 이상의 이런 아픔들이, 더 이상의 정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그 풍요롭던 받아왔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육지를 지으신 하늘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지는요, 바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먼저 고백했지만 이 육지를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육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담겨져 있는 육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육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곳에 도착해서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오히려 풍요롭고 오히려 잘되고 오히려 행복할 때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늘 문제가 생기고 늘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었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요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수도인 니느웨를 가라고 하니까 요나가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고 한 곳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백한 그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펼쳐졌던 그 당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다윗 왕 시절 때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통일왕국 속에서 정말 큰 풍요와 감사와 능력을 누렸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올 분은 다윗 왕처럼 이 땅을 통치하실 분이라고 그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것처럼요, 그 당시가 너무나도 풍요로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어떤 땅을 더 정복하고 또는 원수를 물리치고 또 왕으로서 어떤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또 다윗 왕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산석이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의 시편들이 그때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가장 기쁘고 가장 고백이 큰 그런 고백이 나왔을 때가 언제였는가 살펴보니까 두 번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언제였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이것은 아주 짧게 말씀드린 건데요, 긴 그런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 하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에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제 우사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베데돔 집에 놔뒀는데 그곳에서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율법의 방법으로 이 멍에를 매는, 그런 사람이 멍에를 매는 그 짐을 지고 다시 오게 될 때에 발자국을 걸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인 이 미갈이 왕으로서 채통을 못 지킨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언약궤가 이 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주실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겠노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언약궤 속에 있었던 그 십계명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언약궤를 비록 아직은 성전이 없지만 자신의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이 그가 왕으로서 적을 정복하고 또는 원수를 물리치고 또 왕으로서 금은 보화를 가득 채운 것보다 가장 기쁜 그런 놀라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불붙은 뜨거운 사랑으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은 내가 재산이 조금 늘고 건강이 조금 회복됐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된 그것보다 우리의 고백으로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할 때 여러분은 다윗처럼 큰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로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모았을 때입니다.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제가 이 언약궤를 넣을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너 아들 때 건축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이 계신 성전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성껏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남이 해준 얘기,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신앙을 그냥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더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함께 참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힐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왕이 먼저 그렇게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함께 있는 백부장, 천부장 그 사람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며 함께 성전을 위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그걸 만들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것에 대한 그 삶으로 나타내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져 나가는 그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13절 역대상 29장입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처럼, 요나는 이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말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며 그 삶을 통해서 비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이곳에 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고 연약하고 못난 모습을 보일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고백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잘 되고 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기 너무 쉽잖아요. 그러나 요나처럼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우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사랑과 내 인생의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채워나가며 그가 하루하루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녀가 아닌 빛에 있는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귀한 오늘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서 펼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며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우쭐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신앙 몇 년 했고, 나 뭐 배웠고, 나 이런 위치에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요나가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는데 이제 내 탓이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이야, 아, 이 문제 쟤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상황들, 누구 때문에 감염됐고,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이렇게 됐고, 여러분, 정쟁하기 위해서, 남 탓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떳떳하게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이단들이 펼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문제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모습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위로해주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마음속에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우면서도 이 나라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신천지 못 오게 써붙여놓고 신천지 막 세미나 해가지고 저 사람들 접근 못하게 하고 맞고 혼내고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실제로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신천지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오죽하면 교회에서 실망하고 그 빛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그곳에서 가짜 빛을 진짜인 것처럼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고 육체를 지으신 내 안에 말씀과 그 성전을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라면요,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 제가 먼저, 우리 공동체 문제 제가 먼저, 주님 먼저 회개하고 온전히. 요나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전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서 오늘 말씀 세울 게 먼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며 회개 역사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 탓하지 맙시다. 정쟁하지 맙시다. 정치적인 이슈로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때인데 도와주세요. 내 미운 사람 있어요. 탓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중국에 있는 우한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희생되고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당당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자고요. 맞아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할게요. 맞아요, 이 위기 가운데 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내볼게요. 맞아요,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일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당당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고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주옵소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혐오와 정쟁과 미움과 나눠짐이 이 땅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풍랑 속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우리 마음에 채워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을 닫혀져 버린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주님, 다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빛의 자녀임을 고백해 도와주옵소서. 이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혼돈과 공허를 잠잠케 하시며 질서를 잡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채워가며 고백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삼아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당당한 고백으로 드려질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혐오 속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마음이 닫혀졌던 그 귀한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이단에 빠져 그 가족도 그 삶도 잘못된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빛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또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을 멈춰주시고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든 하나님을 당당하게 고백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용기와 소망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